53편. 53편은 뭐 연결이 계속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가로 2번 환난의 강구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일단 53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악인이고, 그리고 이 악인의 종국은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해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뜻을 실현해가는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다른 것처럼 어떤 때라고 하는 표제가 없는 걸로 보아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52절과 54절 사이에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도액과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악한지에 대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어리석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흙과 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 영이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다 종로로 산다, 사망의 종로로 산다. 그 이야기는 영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죠. 영이 어두움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영이 어두움에 내어버려두게 되면 모든 지각 활동이 우둔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둔하게 되어진다. 미련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IQ가 높고 낮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영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둔하게 되어진 자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영혼, 죽었다고 하는 영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각활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여, 부패하다는 이야기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그 로마서에서 사람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었고, 이렇게 얘기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이 그다음에 덕체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지정의의 그런 그 인격적 그 내용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 더러워져가지고 오염되어져 있는 그 지식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그 지식세계는 이미 이제 우둔해졌고, 그리고 그의 감정의 문제는 부끄러운 욕심에 두어져가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53편 1절에 대한 내용은 전 인격적으로 부패하여진 하나님께 내어 쫓겨가지고 죽어버린 그런 영혼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했던 것이 53편 1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의 특징을 2절로 4절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지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우둔한 이 지각 활동이 명철을 얻게 되어지는 상태겠죠. 이거는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 명철을 밝아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둠에 내어버렸던 사람들은 명철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편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각이 있는 자, 이걸 지금 하나님께 찾으려고 한다. 명철한 자. 그래서 이들이 버려두었던 데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결국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거나 또는 그걸 추구하거나 이런 그 인생들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어둠에 내어버려 주게 되면 전부 사단의 이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는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을 머리로 한 이들의 세계가 결국은 악한 세계거든요.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사단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권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단에 길붙어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강구하고 뭐 명철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문화에 더욱 공부해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단의 우리 내어버려 두었던 어둠의 세계, 타락한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우리는 더욱 공부하게 되어질 뿐이지 거기서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뭐 이 타락한 사람들이 철학을 논한다고 해가지고 이 철학이 고상한 것인가? 안 그렇습니다. 철학이 말한다고 하는 이 달별철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얻는 명철의 이 철자하고 한자는 같아요. 그러나 이 한자라고 하는 뜻이 같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마치 뭐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더듬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연구하고 한 철학의 세계가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둔하다 한마디로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학문에 도가 튀었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우둔한 그런 학문의 세계다. 해안의 세계를 우리가 구분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인간 결속을 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제 가인이 매어 쫓겨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의 문화를 통해가지고 그들이 상륙본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합해가지고 일을 다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쯤 오게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일치단결하게 되어집니다. 일치단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큼 높아져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데 합의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그 어떤 합치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나름대로 거기서 합의점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은 먼 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결속은 더욱 공고하게 되어진다. 우리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문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음부권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신학의 관점이 아닌 보편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뭔가 오해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향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정 죄 가운데로 내가 내려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제거해야 될 그런 문제죠.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죄 짓는 그런 자리에 현장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동료가 되어준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가는 건 우리 육신이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회개케 하는 기도의 어떤 그런 그 장이 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의 심정이 아니고 이들하고 단지 화합을 위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말썽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 귀찮다. 그냥 너나 나나 다 같이 그냥 사는 세계라고 그러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하다 하는 그런 그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런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적에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가족이냐 이렇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신령한 세계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사람의 아들들하고 이미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노예 심판 때도 그렇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갖다 하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오염을 될 수밖에 없고 죄가 물들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 자,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유기 버렸다고 하는 것이 버려두다. 이 유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전에 이미 버리기로 이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둠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들이 수치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치지. 지네들은 수치가 아니에요. 동료인데 뭐 수치가 뭐가 있겠어요. 벌거벗고 별짓을 다 해도 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드러내가지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망하게 하는 자들은 동료에 의해 가지고 비난을 받겠죠. 저는 죄값 때문에 저런다고, 죄 져가지고 저렇다고, 우리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세계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전부 자기네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건 거기서도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고,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6월절에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죠. 왜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선민국가가 이루어진 때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칭의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그냥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죠. 여기 또 한쪽에서는 이 칭의를 영원한 구원이라고 치부를 갖다 하기 때문에 성화가 배제되어진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칭의, 성화라고 하는 전 구속의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시간을 넘나드는 이런 그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되어진다. 자, 다음은 54편입니다. 54편은 표제가 조금 길어요.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다윗이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를 쓸고 그럴 적에는 어떤 사건, 충격적 사건이 있을 때 아주 그 주옥 같은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80여 명이 몰살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51편 같은 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관통시키는 성경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보통 찬송가에 뭐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제로 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노래로 이것이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죄 회개에 대한 거면 4개가 다 회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찬송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서 뭐 회개로부터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전 역사를 절절히 이제 작사가 넣잖아요. 이 작사가들은 이 노래 한 곡을 작사할 때 하나님의 섭리사에 한 세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주제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는 구원도 있고 뭐 우리 성화의 과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생활도 있고. 근데 찬송가의 구분 방법을 갖다 보게 되면 거기서 성도들의 구원, 칭의, 거룩 이렇게 가지고 나름대로 구분을 갖다 해놨거든요. 그 이야기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전부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그분이 어떠한 시점에 그 노래를 짓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놓고 설명을 할 적에 그걸 구분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족하고 여행 중에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일가족이 다 죽게 되어졌다. 그때 그가 찬송을 불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침몰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정말 애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 찬양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업한 곳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전체가 가야 될 그런 걸로 치부되어지는데 그분은 그렇게 인간들이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서부터 시작되어진 전체가 그 복음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떤 특징적으로 구원이면 구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노래 한 절에다가 가사를 갖다 녹여내기 때문에 구원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고 그렇죠. 얘는 복음성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전반적인 복음을 대변하지 못해요. 찬송이면 찬송에 대한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찬송까지 나오는 전 여정이 거긴 녹아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찬송의 변화도 나름대로 어떤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파하고 찬양하는 데에 우리는 더 도움이 되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지만 만약에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를 갖다 해도 이런 우리 이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꼭 소개가 되듯이 노랫말에도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노랫말이 우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노래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54장의 특별히 역사적 배경이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다윗이 지금 시강리의 숲풀에 숨어져 있던 데인데 그곳에 살던 거민이 밀고를 해요. 또 그래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으로 이제 보통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지은 비탄시이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간다. 해가지고 54편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23편의 구도 23장 24장의 개론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를 이해해야 충분히 공감이 이제 불러일을 수가 있겠죠. 지금 다윗은 심각한 때입니다. 숨어져 있고, 근데 그걸 밀고를 갖다 해가지고 추격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생명에 지금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54편의 시 한 그 가지를
낭송한다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되면 다윗의 그 절박했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담대한 믿음의 내용, 막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무엘상 23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관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용서하고 있는 그런 그때입니다. 그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그 일날을 구원을 갖다 하고 그런데 사울의 추격이 이제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구원했던 그 일날 사람들의 배반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급기야 십강야로 이제 피신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다윗을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제 왕이 올라가고 틀림없다. 그때 나를 좀 보아다오.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 위로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19절로 23절 10사람의 밀고와 사울의 탐지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고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걸 정보를 갖다 받았던 사울은 탐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 29절 보게 되면 블레셋의 침략으로 해가지고 다윗에 대한 추격이 중단되잖아요. 이런 변수가 있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울가와 다윗가 중심으로만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외곽 역사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했다 할 때 뭐 이건 어디로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피난을 갖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피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공격을 시켜가지고 군사들의 전부 철수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체험을 하는 거야. 이건 진짜 뭐 손 하나 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4편 그 1절로 3절 하나님께 구원을 갖다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변호는 지금 이 지경에 뭘 변호를 갖다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 세상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건 죄값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죽는 것이 두려운가? 심판 때문에 두려우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심판이 오게 돼요? 죄값 때문에. 죄가 장성한즉 이제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망을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하소서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죄를 묻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걸고 나를 갖다 공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의 죄를 묻고 올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를 갖다 해주십시오. 다윗은 죄가 없다. 이제 그걸 이제 해명을 갖다 해달라는 거야. 그건 물론 이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배속을 갖다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거 염려 안 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어려움이 들을까? 대전쟁했다 해가지고 기도했다 하는데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도 두고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맘새 삼창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들으실까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거에 의하여 형식적인 걸 통해 가지고 기도를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비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나의 지금 어려움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강구를 다 하는 거지요. 근데 왜 구원의 문제가 앞에 나오고 뒤에 그 길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올까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시편 기자의 어떤 그 생각세계의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급박한 거예요. 지금 급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또는 그 변호를 갖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죠? 주님, 내가 그냥 비나 하늘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주님?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는 어둠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이 나는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낯선 자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너무 낯설어요. 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물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수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죽이기 위해서 수색을 했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의 어떤 자기의 지금 영적 그런 상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전 인격적인 그런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다 두고 기도를 다 하는 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총칭이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이 다윗이 악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했어요라고 하는 총칭일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악에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이 이것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이 악으로부터 있는 이런 어떤 몸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민국가의 창건,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건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생명을 부지해야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다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구원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 받은 자가 여기서 구원은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을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사망 권세가 쫓고 있는 이 악의 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뭐 우리를 돕는 이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이거 붙들고 기도할 그런 그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4절로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확신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양대언약을 갖다 하는 대로
이스라엘 국가 창건이라고 하는 것, 이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께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실패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미 이거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기도를 갖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 그리고 아마 그 우리 그 뒤에 거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제가 소개를 했다 했어요. 다윗이 과연 어떤 기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담대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다윗에 대한 언약. 그림이 다른 걸로 바뀌었나 보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다윗에게 하셨던 큰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소개를 한다고 뭐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 몇 편 있는데 있어요? 네. 우에 편수가 몇 편이에요? 첫 번째 장, 두 번째 들어서면서 밑에 그거 아니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여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목사님 장에 빠지신 게 아니고 그런 거? 세 장 중에 두 번째 장. 아니 그 몇 편이에요 우에가? 위에가 55편. 네, 55편 밑에. 다윗 언약 여기 그림이 있죠. 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 받았던 내용이 그렇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시고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여서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 했고, 또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했다 했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며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했고, 몸에서 날 자식을 뒤에 세워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을 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하 7장 내용 쪽에서 이거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20장, 21장, 22, 23, 24장 이런 때 환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이런 언약을 받기 전에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선 경험의 역사를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가지고 그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 거기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다윗이 선언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런 자기에게 대한 약속, 언약 이런 그 내용들이 사무엘 하 7장에 가가지고 있어지지만 이것이 일찍이 그를 이 땅에 있기 전에 할 때 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이런 거로 보아서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다만 사무엘 7장에 그것이 언약으로 두어졌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 지금 이 역사적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실행을 갖다 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악으로 이 악에서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착한 백성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건져내고, 그리고 이 악은 하나님께서 전부 무조건 속에서 집어넣기 위한 이런 그 섭리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십시오라고 이제 강구를 갖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 보시게 되면 은총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이 자기가 스스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정자를 지낸다든지 그러면은 낙헌당이나 뭐 이런 걸 지면은 어떨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침받아여지는 그런 뭐 집이나 또는 뭐 회합 장소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언뜻 말씀을 상고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제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한대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의 이름에 감사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뭐 지금 사건은 아직 본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나를 대적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부끄럽게 했고 또는 그 보응을 받게 했고 그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것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의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견인에 이르는 믿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험적인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가지고 더욱 공고한 지식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보가, 선정보가, 좋은 정보가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쌓여져 가지고 견고한 성을 이루게 되어진다.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차 우리들의 이 몸으로부터 거룩한 몸으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찌 못해 가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에 대한 기도라도 해가는 일이다. 끊임없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똑똑히 보게 했던 과거사까지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노래로 일단 54편까지 끝을 냈습니다. 55편은 길어가지고 일부러 다음 시간은 미룰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